열고 15장입니다. 한 장만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나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려 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그 캐더린 쿨만의 아주 고전 같은 책을 읽었어요. 그분이 이제 일기 형식으로 그 본인이 집회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했던 일들을 일기 형식으로 쓴 그 책인데요. 한 장 한 장 읽는데 그냥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이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구구절절 책 속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저도 성령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왜 어려울까요? 왜 사랑이 어려울까요? 네, 이 세상의 사랑으로 정의하는 사랑 많습니다. 친구의 관계의 우정, 또 연인과의 사랑, 또 부모와 자녀의 사랑. 그러나 하나님의 언어상에 보면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새 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사랑하기 어려울까요? 사랑은요, 내 자신이 다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이 없고 오직 그 사람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이기심,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들, 완고한 마음들, 이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하는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청년의 때의 믿음하고요, 여러분 아이를 낳고 결혼했을 때의 믿음은 서로 사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 몸일 때는 훈련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이가 생기면 또 다른 훈련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 될 관계이죠. 어느 일정 시간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녀를 돌보고 자녀를 섬기고 이런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배워가고 훈련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는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사랑은요,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사랑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원수 마귀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해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분은 아시겠지만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떤 걸 기대하고 농사 지을까요? 소출을 기대하겠죠. 풍성이 기대하겠죠. 어떠한 농부도요,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면서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농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도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농부가요, 나무 가지치기 하는 거 보았나요? 우리 육안으로 보았을 때는 멀쩡해요. 근데 멀쩡하게 보이는데 가지를 쳐요. 잘라요, 일부러. 왜 그럴까요? 가지치기를 통해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치는 거예요. 오늘 2절에도 그렇죠.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비유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비유를 아시잖아요. 그런데 땅에 묻었던 사람의 그 달란트를 뺏어버려요.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가나요? 상식적으로 공평의 우리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해가 가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무엇을 요구해요? 열매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거짓이 진실처럼 둔갑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요. 혼란과 혼돈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팩트체크라고 하죠. 가짜뉴스가 판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찾아가는 능력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전에는 스크린에 안 띄워줘도 다 암기했어요. 여러분, 전화번호도 암기하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휴대폰이 나와서 저장하기 시작하면서 암기를 못해요, 사람들이. 저도 암기를 잘 못해요. 왜? 저장해 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왜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까요? 지내고 공부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는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 또 말씀이 아까 내가 본 것 같은데, 계시록 3장 20절에 보아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니, 여기 나오죠. 아까 우리 읽었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오잖아요. 15장 7절. 7절이네요. 그렇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를 할 때 그대로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뭐라고 나와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면서 살죠? 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믿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영향력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위치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위치에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고 진짜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직하게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사랑은 내 거 주장하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사랑은요 흉내 낼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시간이 가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본질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물론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이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사랑이 있는 공동체에는요, 나눔이 있는 공동체에는 따뜻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을, 진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진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분의 부족함, 그분의 연약함을 생각하게 돼요.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셀에, 제가 셀장으로 청년 때 섬길 때 셀의 어려운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고, 너 안에 뭐가 있느냐? 그 친구가 물질에 되게 어려웠거든. 그래서 하나님 물질로 도와주세요. 하나님 물질 채워주세요로 기도하는데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냐면 너 안에 뭐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너 가진 거 먼저 나누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망치로 딱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 그렇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먼저 나눠야 되겠다. 여러분, 작은 아이의 물고기 2마리, 그 한 끼 도시락, 한 끼 도시락이요,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500명의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아이의 도시락이, 작은 한 끼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올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교통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거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냥 예수님만 부르면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교제. 제가 왜 오후 예배를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읽기 시작했냐면 그런 마음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너무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음란, 너무나 많은 거짓, 너무나 많은 다툼, 미움, 시기, 질투, 우리가 이러한 홍수와 같은 죄악 속에서 생각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서 있지 않으면,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내 삶의 세속적인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요,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셔요.
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을 주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우리 안에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도 말씀하는 통로가 되게 한정적인 거예요.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져 있을 때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묵상의 원어가 뭐예요? 묵상의 원뜻은 뭐냐면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 묵상하는 말씀 있나요? 혹시? 저는 자주 묵상하는 게 요즘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하고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묵상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고 창세기 10장 3절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많이 묵상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계속 잊어버릴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지고 내 마음을 다지고 내 행동을 다지고 내 생각을 다지는 그러한 시간 때문에 말씀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묵상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근데 서로 사랑이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게 쉽나요? 네, 물론 쉬울 수도 있죠. 누구에게는, 어떤 분에게는. 근데 저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단히 싸우고 있어요. 근데 싸운다라는 표현이지 그래서 그렇지 부단히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이기심을, 나의 죄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의 빛 앞에서 내 감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들은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요, 팩트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감정이 요동되고 환경에 동요될 수 있습니다. 그럼 환경에 동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이 슬픈 마음, 내가 느끼는 이 분노하는 마음, 내가 느끼는 이 감정, 이런 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그런 걸로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말씀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기록된 영원히 변형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갈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비록 그때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대가지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대가지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거울 앞에서 내 감정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것이 대가지불 해 나아가는 관계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자매님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하면 쉼은 사역이에요. 쉼은 사역입니다. 그래서 체력 관리 잘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생각이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통로를 우리는 기억하고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내적인 증거, 내 안에 영으로 느끼는 공명되는 느낌, 기쁨, 평안, 이런 내적인 증거들, 이런 걸로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적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예레미야가 그랬죠. 폭풍 속에서도 주의 음성 못 들었는데 세미한 음성이, 고요한 음성이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요동쳐도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폭풍이 아무리 겉에는 거세게 느껴져 핵 중심을 돌아가면요 평온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먼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먼저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먼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을 이야기해요. 조건 없는 사랑, 품어주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배워가고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 그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정말로 달려간다면 우리의 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짧습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지금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긴 시대가 아니에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조그만 전보다도 작은 게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호흡이 있는 그때까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어디서 보낼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어디서 보내고 싶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천국과 지옥은 있고요. 교회 안에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외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예 주여 주여 부르지도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딱 떨어져서 이야기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거죠. 결국에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 아까도 여기 나오더라고요. 계명 12절에 나오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는 것. 먼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내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다른 건 다 실패도 좋은데요, 사랑하는 이것만큼은 여러분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예가 너무나 많은 곳에서 다른 모양 요모조양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그거예요. 본질.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목표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내가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그 목표를 삼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자라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계시록 3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계속해서 두들겨요. 예수님. 너희가 문을 열고, 너희가 스스로 문을 열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너희가 문을 열면,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왜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무관심, 불신앙,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만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못 들어요? 사실은 교만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못 듣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니까?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한편 뭐라고 나옵니까? 선생은 많대요. 근데 아비가 적대요. 왜냐하면 선생은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끝나버리고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근데 아비는 어때요? 책임을 져요. 아비의 가르침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의 사랑을 먼저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 사랑을 어디서 받아요?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만나요? 마음에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곳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곳이라고 해요. 우리 심령의 문제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납하지 않는 거 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려워요? 사실은 실상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나의 마음의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에 부드럽지 못해서 그래요. 내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요. 내 마음이 부드럽고 내 마음이 사랑이 있으면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감싸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절대로 사랑하는 거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한 곡 아까 우리 갔다가